할렐루야. 7월의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체 시라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 단어인 아인을 각 절의 머리글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21절도 아인이라는 저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122절, 123절, 124절 해서 128절까지의 8절 전체가 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눈을 형상화한 알파벳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과 말씀의 연관성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또 응답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의 종이라고 하면 목사를 일컫는 줄 아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좁은 의미입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의 흑암이 세계를 덮고 있었을 때에는 오직 교황만이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사제들도 자신들을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나 사제들만 주의 종이라는 가톨릭의 주장에 반발해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하여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주의 종은 하나님 백성 전체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주의 종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첫째로 주의 종은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We are called by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언약 백성, 이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관리하고 전파하고 계승할 모든 책임이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몇 달 동안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름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목사와 이런 단어가 이미지가 맞아 그러면서 온갖 달콤한 이름들을 제시했어요. 비전교회, 청년교회, 21세기 교회, 온갖 브릿지 교회, 온갖 이름들을 제시했습니다. 까딱하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닐 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이름들 다 제치고 최종 선택된 이름이 바로 말씀교회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언약이고 언약의 현대적인 표현은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은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동시에 말씀을 맡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체성과 신분에 우선하는 거룩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함에 무슨 기업 대표 아무개, 어느 병원 의사 아무개 이렇게 이제 쓰기보다 성경적으로 살려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 아무개,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종이다라고 할 때에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We are endorsed by God. 이게 참 멋지고 귀한 말이죠. 여러분 혹시 보증수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면 빨리 스크린을 보세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이 전혀 없는 수표라는 뜻입니다. 부도수표나 위조수표가 유행하던 때에 부도나 사기의 위험이 전혀 없도록 은행이 보증하는 자기압 수표의 다른 말이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은행이 자기 은행 앞으로 책임지고 수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본문이 강조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존재입니다. 12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보증해달라 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보증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아랍인데,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어를 시험 칠 때 연상으로 많이 외워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보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랍 보증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알아보고 보증해 하지 않으면 사기 당하겠죠. 그래서 이 보증하다 하는 단어가 알아보고 보증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단순히 내가 너를 인도스해,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이런 내가 그냥 너를 믿어, 그리고 너를 추천해, 이 정도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 단어가 사용됐는데, 담보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담보해서 보증을 산다 하는 의미로서 피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진다 하는 법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작은 구멍가게라도 취직을 하려면 보증을 받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친구 혹은 잘 아는 친척에게 보증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그 보증을 서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사람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내 집을 뺏기고 내 땅을 빼앗기고 그거를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직한다고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 잘 서줬을까요? 안 서줬을까요? 거의 안 써주죠. 한 100명 찾아가면 겨우 1명 서줄까 말까. 부모도 안 써주는 보증을 친구가 왜 서주겠습니까? 친척이 왜 서주겠습니까? 그만큼 보증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법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아랍 한글로 이 보증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지정의를 다 걸고 보장한다는 강력한 맹세와 추천의 의미까지 가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보증하시는 존재가 바로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 대신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분이 피 흘려 이루어 주신 의롭다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이 사람 책임집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고 가치 있고 자격 있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말씀이 귀하고 말씀 전파의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말씀이 귀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잘난 줄 알고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가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거 다 놓쳐도 말씀만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존재,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존재, 그가 주의 종입니다. 124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하는 사랑인 헤세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보증 수표인 주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하게 한글로는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됐지만 단순한 compassion, 단순한 mercy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장 잘 번역을 했는데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중간쯤 가다가 확 식어버리는 failing 하는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unfailing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변함 없는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 이 unfailing love로 이 헤세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여겨집니다. 자녀가 성적이 나쁘면 밥 안 주거나 내 자식 아니라거나 도대체 누구를 닮아 이 모양이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적 좋을 때만 내 자식이고 성적 나쁘면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거나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성적 안 좋은 자식에게 네가 얼굴은 내 닮았는지 몰라도 머리는 너가 아버지 닮았는갑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할 때만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남의 자식처럼 대하는 부모들 회개하셔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아닙니까? 그것이 변함도 다함도 없는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고 그게 바로 unfailing love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적인 불변의 사랑, 이 unfailing love를 베푸시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네 번째로 주의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125절에 보니까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깨달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discernment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Give me your discernment, O Lord.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discernment,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삔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단어 시험 칠 때에 다리를 삐어봐야 깨달음이 있다. 삔, 분별하다. 까불다가 넘어져 봐야, 삐어봐야 까불면 다리를 삐는구나 하고 분별력이 오겠죠. 이 분별하다, 이 삔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 본문을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만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이게 사역형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오면
말씀 듣다가 뭔가 거룩한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이 막 환희에 사로잡히고 막 이런 게 깨달아지다니 이러면서 난 참 믿음이 굉장한 존재인가 봐, 뭐 신학교나 갈까 뭐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내게 깨닫도록 해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여기는 순간 교만해지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고 그 깨달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기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무시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오늘 이 본문에 시편에 그대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히브리어 문법 공부하시고 이 본문을 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안 그러면 공부하고 해석해서 알려주는 목사의 말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별력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분별력, discernment는 지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삶의 실천과 적용으로 이어지는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깨달음과 순종이 동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분별력 없이 영적 우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안 주신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못 깨닫고 짐승같이 살아도 그게 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력을 사모해야 하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시편 기자처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써보고 암송하는 거룩한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주의 종은 주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God's servants are closely connected wit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웅변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말씀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의 종은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합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냐? 121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말씀의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그 배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겠다는 악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종은 주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피곤하도록 사모한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면서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막 노래를 부르죠. 피곤한데 그러면서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살고 피곤한 거를 노래를 부르며 사시죠. 그런데 어떤 피곤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거룩한 피곤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피곤함은 종류가 있어요. 살리는 피곤함이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피곤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피곤함을 노래 부르고 계십니까? 은혜 받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목장 모임 하느라 피곤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일에 지치고 몸과 마음이 세상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피곤하면 점점 죽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피곤하도록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갈망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눈이 빠지도록, 눈이 아프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 문제와 상황 때문에 피곤하면 사람은 서서히 죽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말라 죽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 상황들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을 초월한 것들이 나를 압박할 때 사람은 그 피곤함으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반쯤 죽어 있지는 않는지,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지는 않는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피곤해 쩔어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하나님을 피곤하도록 바라보면 피곤한 것 같은데 그게 살리는 피곤함이다. 그 말씀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피곤함. 사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오후 한 3시까지 푹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일주일의 피곤이 확 사라질 것 같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주일 아침마다 벌써 주일이가 이러면서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막 기절하고 막 더 자고 싶은데 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면요 피곤할 것 같죠. 하루 종일 침딩족 돼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침딩족 그 소확행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 오후 3시까지 그냥 자고 그러면 피곤이 풀릴 것 같죠. 근데 예배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피곤하게 느끼지만 사실은 이 피곤함은 살리는 피곤함입니다. 교회 와서 어서 마치고 빨리 집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정세균 국무총리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빨리 가라고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정세균 화이팅! 이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10분 좀 빨리 마치고 집에 일찍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에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설교 단축 뭐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죠.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이 자냐? TV 보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자냐? 게임 하잖아요. 피곤한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살리는 피곤함이에요. 설교 10분 더 듣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살리는 피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 이유가 꿈보다도 항상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해몽이에요. 해석이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해석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오래 하는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목사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우살목, 우리를 살리는 목사님. 설오목이 아니고, 예, 예, 설오목이 아니고 우살목. 예, 예. 너무 늦게 마치는 목장 모임, 이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목장 모임.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아이고 피곤한 교회 봉사, 교회 행사, 이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교회 봉사, 교회 행사.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과 깨달음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124절과 125절에 보니까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분별력을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 깨달음, 이게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피곤함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강남 엄마와 시골 엄마의 차이는 정보력의 차이지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짐승은 깨닫지 못해요. 사자처럼 용맹하고 호랑이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무서워도 짐승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49편에 가득한데 49편을 마감하면서 시편 49편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영어 성경 번역을 너무 탁월하게 잘 해놨어요. A man who has riches without understanding is like the beasts that perish. A man who has riches without understanding, 분별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지만 돈만 많은 인생은 is like, 같아요. 뭐하고 같아요? The beast, 짐승. 근데 어떤 짐승? That perish, 멸망하는 짐승처럼 짐승과 같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권력이 있어도 깨달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매 한 가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달음 없는 부요함은 죄 짓는 데 돈을 쓰고, 깨달음 없는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데 그 힘을 쓰고, 깨달음 없는 성공은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데 그 성공 출세를 사용합니다. 부요함에 깨달음이 더해져야 그 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권력에 깨달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데 권력을 쓰고, 성공 출세에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그걸 사용합니다. 깨달음이 관건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렵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보약 같은 잠도 포기하고 일주일의 피곤함을 좀 푹 자면서 야구 보면서 축구 보면서 소파에서 감자칩 먹으면서 편안하게 잠옷 입고 좀 쉬고 싶은데 왜 아침부터 내가 샤워하고 머리 감고 dressed up 해가지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짧지도 않은 설교 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휴대폰만 스크롤링하면서 휴대폰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면 절대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깨달음은 그럼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인 우리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언제나 깨달음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들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설거지할 때라도 여러분이 성경 우리가 지금 신약 시작했으니까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 읽어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틀어놓고 일주일 내내 누가복음 들으시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는 곳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무엇보다 더 사랑해요? 순금보다, 이 pure gold, 정금보다 24K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애들도 손 안 들어요. 애들도 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이 금반지, 돌반지, 금팔찌, 애들한테 금으로 도배를 해주니까 애들도요, 지껏 챙기고 지금이라고 해요. 아빠야, 엄마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금 이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금으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심지어 애들 보니까 발찌도 하더라고요. 발에다가 금을 막 둘러가지고 다 금을 사랑해요. 3000년 전에 이 시편이 기록될 시대에도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알고 금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금으로 막 이렇게 다 이제 치장을 했습니다. 1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말씀을 금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순금보다 24금보다 정금, pure gold, 정금보다 말씀을 비슷한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양심에 찔리겠죠.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런지. 또 우리 교회는 또 워낙 또 말씀이 또 강조되니까 적어도 몇 사람은 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뭐 자다가 또 정신없이 모르고 손 드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말씀을 순금 정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의 삶이죠. 제가 로고스 국제학교 입학 설명회 할 때마다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불법이에요. 만약에 교사가 읽으면 감옥 가요. 교사 잘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그게 불법인데 감옥에 가면 필독서 1번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자라면 감옥 가고 비참하게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건데, 학교 다닐 때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다가 감옥에 가면 필독서 1번을 성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 뉴스가 지금 7월 16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 3일 전의 뉴스예요.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금 한 돈에 10몇만 원 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 금 한 돈 몇 그램이죠? 3.75g. 3.75g 금 한 돈에 지금 28만 몇천 원입니다. 집에 숨겨놓은 금 많죠?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한 1,000만 원어치 되겠네, 뭐 500만 원어치 되겠네, 다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한 돈에 10몇만 원 하던 그 금이 지금 그저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가지고 28만 몇천 원이 됐어요. 곧 30만 원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비싸고 귀한 금을 누가 여러분에게 한 10돈쯤 선물을 했다. 10돈이면 한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양. 한 양을, 금 10돈을 여러분에게 탁 선물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 죽을 분 손 들어보세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분 손 들어보세요. 금 10돈을 선물 받으면 너무 불행하고 막 죽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금 싫다면서 짜증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1시간당 하나님이 금 한 돈씩 준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사돈에 8촌까지 다 데리고 내 자식들 약속 다 취소하고 성경 공부까지 악착같이 다 참석할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24K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I love your commands more than pure gold. 내가 정금보다 하나님의 commands, 명령,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pure gold, 정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은 주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의 종들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인 언약 백성들은 말씀에 반하는 악하고 거짓된 행위를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주의 종들은 말씀을 패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126절 말씀이죠. They declare war against those breaking God's word.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린 자들에게 성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면서 말이죠. 시편 119편 12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침묵하고 거룩한 분노가 없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분노만 가득해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만 분노할 줄 알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에만 분노할 줄 알지 교회가 핍박받고 기독교가 사냥을 당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가 폐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It is time for you to act, O Lord. Your law is being broken. 지금 하나님의 법이 박살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거룩한 성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선포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이 폐하여지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선포하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악법을 반대하는 청원도 부지런히 퍼나르며 동참해야 하고 소셜미디어에 제발 풍경 사진이나 음식 사진이나 개 사진만 올리지 말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며 반성경적인 이 정권의 사악한 폭정과 독재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죠. 여러분 개신교가 영어로 뭔 줄 아시죠?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경의 창조 질서를 폐지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해도 성도들이 프로테스탄트로 살지 못하고 입 닫고 그냥 나만의 안녕에 함몰되어서 그냥 내가 피곤하기 싫어 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마귀와 함께 댄싱하는 자들로 변해버렸어요. 개신교도들은 이름 자체가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전쟁을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 The Frog in the Kettle, 이 조지 바나가 쓴 정말 20세기 들면서 모든 사람들을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책이죠. 20세기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게 이제 사회 통계학을 교회에서 접목해서 이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이 이 조지 바나의 The Frog in the Kettle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나와요. 개구리가 주전자 속에서 혹은 냄비 속에서 처음에 미지근한 물이 있으니까 아이고 미지근하네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아이고 따끈하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이고 뭐 시원하네. 어른들이 말하는 시원함, 시원하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푹 삼겨져서 죽고 만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는 물에 자신이 삼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는 비극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정책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말씀을 맡은 언약 백성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포하고 결사항전해야 이게 우리 성도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마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오늘 좀 센시티브한데 이러면서 좀 목사님이 조금 위험한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민감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가장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말이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을 신사참배로 이끌어서 우상에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경성대학교를 만든 김길창,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신사참배를 가결한 땅 가결합니다 하고 그 의사봉을 두들긴 그 당시의 총회장이 바로 김길창이에요. 애들도 놀라가지고 지금 충격받잖아요. 경성대 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돈 많고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보신하면서 자기도 신사 참배하고 성도들 다 데리고 가서 송도 앞바다,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집단으로 동방요배하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자기는 목사직 유지하고 일본 순사의 보호를 받으며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들, 훗날 추록하여 고신교단을 세웠던 우리 선배 목사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가난하고 못 배운 목사들은 그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결사항전하다가 감옥에서 죽거나 추록하여 기득권을 쥐고 있던 정치 목사들에게 쫓겨나서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들이 울며 불며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동성애의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멋진 이름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정권의 성도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동방요배하며 신사참배하며 침묵했던 목사들,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목사들과 침묵하지 않고 한가하다가 순교하거나 옥고를 치루었던 목사와 성도들, 그들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유럽과 북미에서 차별금지법, 특히 동성애 합법화에 교회가 침묵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 목사나 성도는 역차별을 받고 있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다가는 감옥에 가거나 해고되거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한국교회가 지금 침묵하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6절에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주의 법이 폐지되었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흡사한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고 성적 잘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 흑암의 어두운 세력들의 이 사악한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봐도 침묵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신앙은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늘 번뇌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그게 아주 큰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겨우 기복주의 신앙으로 미신 섬기듯이 겨우 교회 한번 나와주면서 믿음을 종교 생활 정도로 착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안녕만 기원하는 유사 기독교인의 모습을 탈피하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여 지금은 하나님이 손보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손에 효과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종 미디어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정신으로 대응하는 손가락 전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길거리 투사도 필요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전시 상태라고 하는 절박함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이요, 답답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공감력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만나보셨죠? 네. 이 사람하고 말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게 튕겨져 나오면 벽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감 능력인데 이 시대가 지금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가 일어난 절박한 상황이다 하는 이 공감 능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시편 기자처럼 오 하나님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폐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도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 문재인이 때문에 열 많이 받았는가 봐. 정세균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가 봐. 우리 목사님이 뭐 열사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독립군 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시편 119편이 3000년 전에 기록됐으나 마치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기 대응 매뉴얼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3000년 전 그 시편이 기록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분별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